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 오늘 북토크. 위험한 사명. 위험한 사명. 폴 데이빗 트립이라는 목사님 위험한 사명이라는 책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저희들이 스탠딩 스톤, 우리 스탠딩 스톤이라는 사역,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목회자를 도와주는 사역,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또 동참해서 우리가 더욱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책을 하는데,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책을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은 위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이 목회 선교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책을 좀 제대로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보니까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스탠딩 스톤이라는 사역이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위험한 사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 분들에게도 이걸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Dangerous Calling, 그래서 폴 데이빗 트립, 아마존에서 팔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 데이빗 트립 그분은 보니까 50년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70이시네요. 70이고 오하이오의 톨리도 오하이오에 살고 계시고 미국 분이고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 이제는 그 목회보다도 그냥 폴 트립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리죠.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담임 오래 하시다가 좀 책도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나와서 그냥 자기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14년 전에 자기의 사역을 이제 회사가 아니라 이제 501c3 non-profit, 그죠?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서 이제 도와주고 있다. 책도 뭐 한 40권 쓰셨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쓰셨더라고요. 책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보니까 웹사이트에 PT 그래서 폴 트립 해가지고 완전히 영화 배우 같이 너무 멋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저는 이 미국 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이런 걸 너무 잘하세요. 진짜 셋업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하시고, 뭐 컨텐트 스토어, 여기 보면 뭐 스토어도 있고 가서 책도 다 살 수 있고, 또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뭐 about 막 누르면 막 벌써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막 광고하고 있고 컨텐트 있고, 누르면 누를수록 너무 놀란 건 막 전화기 앱, 전화기로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제 뭐 컴퓨터도 안 쓰고 다 폰으로 하니까 폰 앱, 그래서 폴트랩 폰 앱, 그래서 전화로 하는 앱도 다운해서 공짜로 쓴다 그러고, 와 놀랍습니다. 보니까 뭐 225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폴 트립 미니스트리 팀은 뭐 미니스트리 서포트도 있고, 뭐 연락하면은 뭐 책도 뭐 하고 리소스도 주고, 뭐 하나님에서 미국부터 캐나다, 영국 해가지고 뭐 쫙 해가지고 225나라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225나라 가기 힘들 텐데 아마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나도 몇 나라에서 했는가 그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40권이 아닙니다. 30권, 여기 보니까 책을 30권 썼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하이오라는데 죄송합니다. 살고 계시고.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북톡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책을 쓰고 있느냐. 근데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이것도 제가 북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탠딩 스톤의 켄 아이클러이라는 목사님, 이분도 목회를 40년 하시고 이 스탠딩 스톤,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그룹의 디렉터신데,
이분도 40년 목회하고 쓴 책이 Empowered. 그래서 성서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교사적 삶,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고 팀이 후원을 받아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한 달에 미국에서 미국의 한 달에 목회자들이 한 달에 몇 명이나 그만둔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분 책에 한 달에 1,800명, 1,800명의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둡니다. 놀랍죠? 그러면 1년에 2만 명 이상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목회를.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도대체 몇 프로냐? 미국은 뭐 워낙 신학교도 많고 목회지도 많고 그래서 대략 잡아 이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대략 잡아 제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와 뭐 이런 거 다 연구해 봤더니 대략 잡아 한 60만 명이 있습니다. 풀타임 잡 목회로 사는 사람들이 60만 명. 그러면 1년에 2만 명 이상 한다면 거의 3.6%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10년이면 36%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숫자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계속 신학생들을 해서 채우고 있느냐. 한 달에 우리가 1,800명의 목사를 키워서 안수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큰일이죠. 제가 풀러를 나왔지만 풀러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다 MDiv 4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보내서 목회자로 했는데 40년 스타일이란 걸 했어요. 풀러가 40년 뒤에 자기 졸업생들을 다 해봤더니 풀러에서 나온 40년 뒤에 목사로 은퇴하는 사람이 10%라는 거야. 10%. 그러니까 90%는 중간에 탈락. 뭐 잘 돼서 뭐 회사 사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90%는 목회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치과대가 어느 의과대가 대학원이 해가지고 의사를 키웠는데 40년 뒤에 치과 의사로 10%만 은퇴한다. 목 의사로 10% 은퇴한다. 그러면 그 학교는 좀 문제가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학교는 그냥 허락을 하는 거예요. 큰 문제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왜 1,800명의 목사가 그만두냐.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burnout. 네. 그리고 둘째는 결혼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의 80%가 돈 문제. 뭐 여자 바람피고 이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이혼의 80% 이상이 머저리티가 돈 문제.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렇게 60만 명의 목회자들. 근데 더욱이 더 안타까운 건 미국의 목사들이 그 평균으로 1년에 버는 게 3만 1,000불. 3천만 원. 어떻게 보면 많이 버네. 그게 아니죠. 미국에는 그러면 완전히 빈곤층이죠. 빈곤.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80% 이상이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angerous Calling 이분의 폴 트립의 얘기는 뭐냐? 이게 1912년부터 나와가지고 2020년까지 쭉 커피라이트를 하셨네요. 그래서 왜 목회를 그만두느냐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은 설명을 하는 책이 아니다.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은 권장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힘을 주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exegetical book, 실행적 무슨 뭐 연구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 책은 단순한 진단하는 책이다. diagnostic book.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30권을 썼지만 이 책은 지금 있는 목사들,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왜 목회를 때려치는가? 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그죠? 지금 다른 책에서 한 달에 1,800명이 목회를 때려친다는데 이분은 그 사명 자체가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뭐를 까냐면 목회는 전쟁이다. 와,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 선교는 전쟁, 그죠? 전쟁.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전쟁인데 전쟁에는 뭐야? 사망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사망자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신학교 공부해서 4년 열심히 배워서 목회지 내봤는데 와, 목회 준비 안 된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그죠? 목회와 상관이 없는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가 자기도 목회를 뭐 수십 년 했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 첫 번째 어느 날 보니까 목회가 나의 자아상이 되어 있더라.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의 자아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내가 하는 선교가 나의 자아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전에 어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느 아이들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해야지 나의 자아상이 목사. 네.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신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의 영적 성숙이라는 착각.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나는 뭐 신학교 공부하고 나는 뭐 하자고 나는 목회지에서 30년, 나는 선교지에서 30, 나는 선교사로서 이런 일을 업적을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내가 선교지에서 아는 것이 내가 안다는 것이 나의 영적 성숙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 굉장히 샤프하더라고요. 오, 맞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세 번째, 사역의 성공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내용을 용납하는 거. 나는 막말로 진짜 모같이 살고 있는데 뭐 정말 막 성공했다고 1000명, 2000명. 예.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젊은 친구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쟤 아닌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예. 그 아는 친구가 중국계 개통 목사인데 막 UCL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막 100개, 200개 막 뭐 그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다큐멘터리만 내가 보니까 쟤는 아직 완전히 인격이 안 되는데 저러고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알코올 이게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팍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가만 놔둡니까? 사역이 전쟁인데 네. 선교가 전쟁인데 그런 애들이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따르던 추종한 사람도 다 그냥 자기 사역의 성공이 나의 생활 내용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뭐 다니면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네, 이분도 그래요. 자기가 한 40번 정도 1년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코비드 나오기 전에 16나라에서 거의 60도시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저는 뭐 60번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그 사역이라든지 선교지나 목회자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 ignore.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만 몰라. 다 알아. 그죠? 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있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 문제로 막 쓰러졌는데 이분이 그냥 미국에게만 오면은 뭐 오석환 목사를 친하다 그러고 안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 책에까지 저 이름을 막 해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LA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사석에서도 밥 먹다가 무슨 뭐 집사님 뭐 엉덩이가 예쁘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흥사가 와가지고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하고 목회가 커도 아니 집사님 엉덩이가 예쁜 거를 왜 사석에서 밥 먹는데 얘기하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추행으로. 근데도 뭐 한국에서 그거 다 밝혀졌는데도 목회하고 뭐 또 유명하대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자기만 몰라.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매일 성경과 기도에 대한 생활 안 해요. 왜? 유명해졌어. 너무 바빠. 하나님과 매일 말씀 2시간, 3시간 할 시간이 없어. 큰일이죠. 더욱이 큰 교회 목사일수록.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만난 메가처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에 설교가 16번 합니다. 16번. 와,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 16번 하고 무슨 콰이어 타임을 해요. 그건 콰이어 타임 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할 것 같죠?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냥 설교에 급한 거예요. 설교. 묵상하고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니다. 일주일에 16번 어떻게 설교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를 자기에게 해야 되는데 회개해라 이놈들아. 그랬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세 개 손가락질 하자면 2개는 저희가 있고 3개는 나에게 있어야 돼. 손가락질 할 때 나를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게가.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저는 목회를 오래 했지만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힘들지? 네. 목회가 힘들어지면 안 돼요. 막 자유로워져야 돼요. 기뻐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침묵하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어느 순간 자기 사명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해. 나는 좀 저렇게 살아봤음. 나는 저렇게 살아봤음. 예, 큰일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Big theological brain and heart disease. 그게 뭐냐면 신학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교. 이분이 53페이지 이렇게 씁니다. 신학교가 목회자를 키우지 않고 신학도를 키웠다. 신학을 하는 사람을 키웠다. 이건 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가서 다 까먹는다고 신앙을.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선교학도 마찬가지죠. 선교 선자도 모르고 선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교학 교수한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뭐 해야 되냐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미주얼, 고주얼, 아카데믹 그만. 아카데믹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하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차를 만드는데 무슨 엔진 오일이 이게 로터리 엔진이 중요하냐, V6가 중요하냐, 컨버스천은 뭐를 써야 돼. 그거 다 연구해야 좋은 차가 나오는 거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연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키워서 카 딜러에서 세일즈맨을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로터리를 하든지 V6를 하든지 컨버스천이 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일렉트릭 카든 가스 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말로 로컬 목회자들은 사람 모아서 양육하는 거니까 카 딜러십 이런 오너든지 카 딜러십 세일즈맨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조직 신학 잔뜩 가르쳐 놓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이단에게 넘어가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까니까 이분 얘기예요. 그죠?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분이 신학적으로 왜 academized Christianity 너무나 신학적화된 신학화된 신앙 거기 저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너무 서구화된 신앙 우리는 너무 서구화됐어. 네, 서구화돼 가지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자꾸 중요하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신학적으로 되면 뭐가 문제냐? spiritual blindness,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 self-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 잘났어. 교만, 자기의 의, 신학적인 의. 하나님 말씀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절실함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고 사역에 대한 잘못된 퍼스펙티브. 사역은 사역이 되는데 신학과 자꾸 연결시켜. 어떤 신학자를 만났는데 짜증나. 이분은 목회도 안 해본 사람이요. 자꾸 당신의 목회는 신학적으로 잘못돼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당신 목회해봤어. 목회도 안 해본 사람이 자꾸 무슨 신학. 여러분 95% of 목회는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돼서 이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많이 이난에 빠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죠. 그죠? No Living Community 쭉 나옵니다. 그리고 스킬을 안 가르치잖아요. 스킬. knowledge만 머리만 자꾸 키우고 책에서 저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갔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Better, more healthy way.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안 떠나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해본 사람이 목회도 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목회도 그냥 뒹굴었던 사람이 첫째 모든 목사들은 목회자들을 소그룹에 넣어. 그 대신 자기가 이끌지 않는 소그룹. 굉장히 중요해요. 네. 될 수 있으면 목회자들끼리 만나는 소그룹.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말고 당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있습니까? 목회자들 10명, 목회자들 6명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까? 없으면 꼭 가세요라고 리더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옷을 벗을 때가 필요하거든요. 목회자들. 네. 제가 아는 친구도요. 제가 그렇게 오라. 저희는 언제나 목회자들 모여서 우리는 그냥 모임이란 게 있어요. 그냥 모임. 그냥 모임은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목회 얘기 안 하고 그냥 허허 웃고 그냥 밥 먹고 재미난 얘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있었던 문제. 남자들끼리 모이면 내가 말이지 나도 이 포노그래피에 말이지 이런 거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뭐 이런 나는 이런 애딕션 이런 중독에 내가 요즘 말이지 너무 젊은 여자들이 예쁘게 보여. 뭐 이런 거를 대화할 수 있는 그룹이 없으면 이 사람은 혼자 있다가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스승님들도 우리 선배님들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목사 레이블 떼고 선교사 레이블 떼고 친구의 모임이 있기 전에는 당신만이 큰일이라고. 근데 그거를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어저께 밤에도 제가 캄보디아에 줌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미국 선교사들 젊은 친구들이 한 40대 중반 목회도 뭐 캄보디아 온 지 5년 되고 뭐 2년 되고 뭐 유럽에서 오고 브리티시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런 친구들 내가 모아가지고 하면서 제가 뭐 제일 나이가 많고 걔들 너무 고민하고 해서 얘들아 내가 결혼 37년 해봤는데 목회 선교 다 똑같아. 이혼만 하지 마. 그냥 붙들고 있어. 열심히 살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 뭐 웃어가면서 내가 캄보디아 돌아가면 내가 피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화이팅. 그런 멘토링이 필요하고 그런 스몰 그룹. 그래서 어저께 막 별거 다 나왔어요. 너무 힘들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코런틴 14일째 끝나가고 있는데 그 격리 14일째 끝나가는데 지금 자기가 간 도시 그 지역이 또 락다운이 돼가지고 호텔에서 캄보디아 들어가서 또 자기 집에서 14일 또 격리해야 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미치죠. 애들 그냥 막 호텔방에서 뛰어다니고 저도 해봤더니 괴로운데 너무나 디스커리지 돼 있는 거예요.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뭐냐면 꼭 그 사람들이 멘토가 있게 도전해라. 꼭 멘토를 있도록. 누군가를. 왜? 80% 이상, 81%가 미국에 있는 목사 81%가 멘토가 없다는 건 비극이죠. 비극. 이게 참 미국이 말하는 그 rugged individual, 미국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멘토 갖는 것 자체를 정말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카우보이 혼자서 막 이루어내는 자기가 싸우고 막 이끌어내는 이런 걸 막 우상 숭배하니까 히어로, 슈퍼맨 없잖아요. 누구 친구가 슈퍼맨 우리 패스턴 슈퍼맨이야. 그런 사람이 또 성공하면 책 쓰고 또 뭐 혼자 했다고 잘났다 그러고 막 그러면 책 사고 막 이러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사모님도 꼭 사모님들끼리 모이시는 소그룹을 넣어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목회자를 꼭 불러서 시간 떼도록 돌아가면서 교인들이 목회자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해라. 그 다음에 사모님도 목사님 그 사모님 멘토를 꼭 해주라. 그 다음에 7번째로 목사님이 여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베케이션 플랜 이런 거. 사실 목사들을요 1년에 3만 1,000불 주고 지네들은 뭐 베케이션 갈 때마다 10,000불씩 쓰면서 목사는 가난해야 돼. 청빙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 같은 교회에 있는 그 중간 지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그래도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은 해운대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도 꼭 갈 수 있는 그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따로 보낼 수 있는 돈도 대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이건 뭐 제가 뭐 스스로 내가 뭐 돈을 빌려서 여행 다녔으니까 결혼한 지 37년 37번 제가 7번 내가 그 한의문을 갔어요. 저는 돈 없어서 돈 꿔서 갔어요. 왜? 저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보다도 제가 아내를 잃으면 다 잃는 거거든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요. 제가 만난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한 강박감이 있어요. 쉬는 거를 누구한테 발표를 못해 조용히 쉬어. 비밀리에. 뭐 그것도 좋아요. 또 너무 뭐 쉬는 거 노는 거 자꾸 얘기하면은 뭐 그렇죠. 성교비도 끊기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가서 쉬고
그죠? 막 웃고 다 벗어버리고 놀 수 있는 장소를 해서 꼭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십시오. 네, 중요하죠. 목사들이 어떻게 카운슬링을 지돈 내고 자기가 가서 하겠다 그러겠어요. 네, 영적 리더들이. 그죠? 근데 그거를 밑에서 목사님 언제나 필요하시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건 교회에서 돈 다 나가니까 얘기해 있습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 marriage counseling 부부. 왜냐하면 한 달에 이번 달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이제 코비드 19 한 3천 명이 그만뒀을 거예요. 네. 지금 몇만 목회가 3만 목회인가가 지금 이제 문 닫는데요. 한 16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3만 목회가 이제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2,600개라는 게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10배가 그냥 이제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코비드 19 때문에. 그럼 목회들 다 그만 때려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사역은 전쟁인데 선교는 전쟁인데. 그래서 워존. 사역은 전쟁입니다. 목회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건 친밀함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 오래 하셨어요? 20년, 30년? 저도 20년 동안 개척교회에서 했는데 사역하다 보면 20년 좀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familiar해져요. 결혼도 한 20년. 아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뭐 맞네. 그 여자 뭐. 근데 익숙함과 친밀함은 아니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했을 때 그 막 설레임 그죠?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평생 가려면 그죠? 그렇게 가라 하면서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생 가느냐? 첫째는 겸손해라. 뭐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그 컨피던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여기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어라.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닙니다. 노세 제대로 노세. 제대로 논 사람들은요 일할 때 제대로 합니다. 근데 제대로 못 노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레스트.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세요. 저는 월요일 날을 DOR Day of Rest DWJD Date with Jenny Day 월요일은 하루 쉬고 제니랑 데이트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이요 정말 목회는 전쟁이고 목회는 싸움이고 목회하는데 여러분 제 있는 선교사 파이팅 보냅니다. 정말 이런 스태티스틱이 되지 마시고 그죠? 목회 그만두는 선교 때려치는 이런 스태티스틱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셔서 사명을 주셔서 목회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그 세계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스태티스틱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목회도 때려치고 싶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 형제 자매들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마칠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북톡에 봬요. 바이.